요즘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금방 지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과연 불행한 일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에는 생로병사, 즉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부처님은 이 고통을 인정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해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큰 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85세이신 원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좋았죠. 그런데 60대 중반에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도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처음에는 이분도 많이 당황하셨대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참선 중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몸에만 의존해서 살아왔구나. 몸이 건강할 때는 마음의 힘을 기를 생각을 안 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몸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마음의 에너지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참선을 하시고 하루 종일 염불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몸이 건강하니까 어딜 가서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는데 몸이 약해지고 나니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게 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젊었을 때의 건강한 몸도 영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의 약한 몸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함에 집착하니까 지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덕 여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왕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신하들이 걱정하면서 좋은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왕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진짜 건강은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 아프더라도 백성들이 행복하면 나는 건강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불교적인 건강관이에요. 개인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강이라는 거죠. 조계종의 큰 스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정정하시거든요. 물론 몸은 젊은 사람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생생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무의자연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억지로 젊은 시절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수행이에요. 몸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마음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지혜를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이 젊은 사람만큼 활발하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게 나온다고 하고요. 저희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65세이신데 5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등산도 자주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수술 후에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하셨대요. 친구들은 여전히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자신만 집에서 무릎 아프다고 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으시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몸만 돌봤지 마음은 돌보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30분씩 참선을 하시고 낮에는 경전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절에 와서 염불을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거동 불편한 분들 집에 반찬 갖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분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몸은 불편해졌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졌다고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건강이에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병이 드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고요. 대신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져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억지로 젊은 시절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지혜를 기르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더 나빠질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효 대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몸은 무상하되 마음은 불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계속 변하지만 진정한 마음,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저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